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집 주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믿음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 믿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믿음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메시아로서 다윗과 같은 나라를 건설하게 됐을 때 너희는 내 곁에 있을 수 없어 라는 말로 들렸던 거죠. 너희는 내 옆에서 이 나라와 이 권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았는데 자신들이 그 위치에 오를 수 없다는 그 불확실함, 내가 너희랑 같이 갈 수 없다는 그 불확실함, 그 미래에 근심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이 나온 믿으라는 두 단어는 문법상 명령법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직설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를 명령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는 이중적인 명령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죠. 너희들 진짜 큰 믿음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정황상 이런 믿음의 강조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 너희랑 못 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근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의 믿음을 직설법으로 해석하고 뒤의 믿음을 명령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문법에서 직설법은 실제 일어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든지 비가 오네, 비가 온다 등의 것들이 직설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말씀을 이처럼 직설법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 그들이 가진 진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거죠. 그리고 뒤의 믿음을 명령법으로 해석하면 앞의 사실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 맞춰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처럼 또 나를 진짜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그 기준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 너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을 떨쳐낼 수 있으려면 자신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똑같은 크기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는 불확실성이 있죠. 불확실성을 가진 현대의 사람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권고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 넓게 천국에 대한 불확실성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갈 데가 있어. 지금은 나랑 같이 못 가지만 갈 데가 있어.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야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눈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잘 믿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며 불확실한 미래를 근심합니다. 여기서 굉장한 아이러니죠. 본래 눈에 보이지 않아야 불확실한 것이죠. 눈에 보이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로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왜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하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확신했던 걸까요? 왜? 예수님을 초월적 존재, 즉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시다고 본 게 아니라 저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저 정도면 이 정도는 이룰 수 있겠네 라고 스스로가 평가하며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하나님처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초월적인 존재를 향한 겁니다. 초월이란 우리의 지성과 이해로 판단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늘 그 미지의 세계를 궁금해해 왔죠. 그래서 그 초월의 세계를 탐구해 왔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초월의 세계는 미지로 남아있죠. 얼마 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하여를 자신의 생각을 덧대어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을 보게 됐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수많은 이론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지만 그 대부분의 이론들이 거의 사장된 반면 다윈의 진화론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 기세를 떨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며 다다른 결론은 결국 다윈의 진화론도 다른 이론들처럼 그 기세가 꺾일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인간의 생각, 이런 논리들이 기세가 꺾일 때가 언제일까요? 종말의 때일 겁니다. 종말의 때. 모든 이성과 지성이 감히 알지 못하고, 아니 알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종말의 때가 오면 인간의 기세는 꺾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현대 과학의 발전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인들에게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안 계셔, 예수님은 안 계셔, 그런 존재는 없어 라고 하면서 영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귀신의 말을 듣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신이 너 이렇게 하면 합니다. 바지를 거꾸로 뒤집어 입고 왕자를 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 영의 세계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영의 세계가 시키는 것들을 서슴지 않는 게 요즘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반증하는 게 뭘까요? 놀랍잖아요.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들이 영의 세계를 인정해요.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바로 초월적 존재와 초월적 세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밝혀낼 수 없지만 명백히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이성은 영의 세계가 없다고 하지만 존재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영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바로 그 세계를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그 영의 세계, 우리가 가야 할 그 세계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 거기에 너희가, 나를 믿는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예루살렘의 타락과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기를 맡게 되는 그런 처소, 너희가 바라는 그런 처소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의 처소가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인간 세계에서의 미래가 아니라 저 영의 세계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너희가 거하게 될 처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에 쐐기를 박듯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겠니? 진짜 이런 하나님의 처소가 없다면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를 사랑한 너희에게 내가 친히 말하지 않았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배려와 친절이 묻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정말 아끼는 사람을 위한 그 배려. 야, 내가 말해주지 않았겠어?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이 참 불친절하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불행과 고난과 아픔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불친절하신 걸까요?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처럼, 나 너희랑 같이 못 가, 불친절이죠. 오해한 것처럼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아,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불친절하시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셔서 천국으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 이 친절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멸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소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로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죠. 지금껏 내가 따랐던 예수님 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세상 욕망의 좌절로 인해서 근심했던 거예요. 나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님 따랐는데 나 저 자리를 못 가? 나 너무 불안하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그 근심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 자리로 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영접입니다. 영접은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알죠? 예를 들어 집에 사람을 초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문을 열고 받아들이죠. 맞아들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거처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접이라는 말이 더 이상 너희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겁니다. 너희 나를 따르느라 참 애썼다. 그런데 이제 너희 힘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캠핑이 유행을 했죠. 지금도 뭐 유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캠핑을 다닐 때 텐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캠핑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접이라는 말을 캠핑카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캠핑을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신 후 우리를 캠핑카로 맞아들여서 캠핑카로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겠다. 이 말이 바로 캠핑카로 나를 하나님의 집까지 우리를 데려가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캠핑카를 타고 갑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얘기하겠지만 계속 행함을 믿음의 크기로 계산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가 가장 큰 믿음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게 우리의 구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달하지 못할 것 아셔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완벽히 믿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절로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갈 것이라고만 하셨지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황한 제자 중 도마가 5절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왜 생뚱맞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되게 생뚱맞잖아요. 말해주지 않고 너 알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답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6절 말씀 중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씀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뒤에 있는 진리와 생명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길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에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생각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가 사용됐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예요.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해석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이 에고 에이미가 사용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자신의 기능이 아닌 존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기능이 아닌.
나는 이런 존재야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집 주소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따라갈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야. 근데 나를 가지면 하나님의 집 주소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길이 있으니 내가 저기를 가야지. 가서 도달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달해야 할 장소가 아닌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길을 갖는 것. 방법이 아니라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죠? 예.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길을 가지 않고, 가려 하지 않고, 길을 가지려 하지 않고, 길을 걸으려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율법을 수단 삼아서 의에 다다르려 했던 거예요. 의에.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죠. 성경은 왜 이들의 신앙을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라고 말한 걸까요? 왜 이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됐을까요? 왜? 이들에게 율법이 의에 이르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이루지 못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본질로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 지금 나를 이용해 저 높은 곳에 이르려고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가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게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오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삶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해요. 믿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지켜 행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따른다는 말을 그것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 의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라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식의 이해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변질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 자체가 길 되신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가진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알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걸 따라서 가면 저기 끝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길이신 예수님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집 주소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길을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회설을 강의하며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신앙과 우상숭배의 차이였죠. 우상숭배란 신의 존재를 내 밖에 세워두고 그렇게 형상화해두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목석과 같은 것, 그것 앞에서 내 행동을 좋게 해서 저기를 만족시키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목적은 오직 나의 출세와 성공과 건강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내 밖에 세워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내 안에 두라는 거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밖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시죠. 분노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자신 밖에 새긴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바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야, 너 저 위에 오르고 싶어 날 따르고 있지? 그 우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안에 나를 가져야 돼. 그 말씀 해 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율법을 우상화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겼듯 그렇게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길을 내 밖에 두지 말고 그것을 내 안에 두라는 것이죠. 길을 내 밖에 두고 마치 그것을 이루면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노력을 통하여 어디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너희 안으로 가져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에 가는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이 있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자꾸 믿음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걸으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걸으셔야 합니까? 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걸으시라는 거예요. 길을 가진 자로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길 없이 길을 걷지 말고 길을 알고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진 후에 진리를 쫓아야 그 진리가 지식이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 진리를 쫓아요. 그럼 진리가 자유입니까? 올가매는 족쇄죠. 쫓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가. 근데 진리를 가졌어요. 그럼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자유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진 후에야 진짜 영적인 생명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생명의 생명력을 갖지 않으면 육의 생명을 영의 생명으로 착각하게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지경에 삽니다. 이들은 육의 잘됨이 영을 대변하는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 부끄럽게 여겨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교회 나가기를 꺼려하고 사람들 얼굴 보기 꺼려요. 왜? 내 안에 내 주위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내 믿음을 대변하니까. 그렇게 육의 생명을 영의 생명으로 착각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직 육을 위한 기도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물 드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이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나는 길 자체이고 나는 진리 자체이며 나는 생명 자체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있으면, 다른 말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너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럼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더불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주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죠? 불확실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게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집 주소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집에 이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를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를 소망하며 그분을 일생 여러분 안에 두는 것을 믿음의 노력으로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